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이 잠언에서 이것은 아들에게 권해주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말을 해주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부하는 것인데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살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권면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 다른 번역에 의하면 성실과 사랑, 그런 것입니다. 뭔가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 우리 안에 참 친절한 마음과 옳고 그른 마음, 너그러운 마음과 옳고 그른 마음들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똑똑해서 무자비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한편으로 너무 게으르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인자와 긍휼, 인자와 진리,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합니다. 4절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흔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여김을 받는다는 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경 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먼저이고, 그런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앞에 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부족합니다.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흔히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경험이 많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철저하게 우리는 무지하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5절과 6절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굉장히 무지하다.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원생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똑똑하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악을 떠날 수가 있다. 8절에 이러한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내 골수, 뼈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은 사람 만나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린아이라도 똑똑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똑똑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과 10절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다 나왔는데 그것의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되고, 물질을 전혀 드릴 수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할 때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새로운 포도즙이 생길 정도로 계속 우리에게 많은 포도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정말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9절을 순종할 수 있고 10절의 복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상대적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나는 자꾸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 삶이 제대로 우리의 삶이 맞게 된다. 삶이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공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인데요.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형편도 아시고 부한 자의 형편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칠 수 있는 만큼 내 재물을 바치는 훈련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 결국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질이 주는 여러 가지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더 귀합니다. 오늘도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증표로 내 물질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재물 사용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재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의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그래야 모든 일이 성사가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이 재물 사용으로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특별히 5절과 6절의 증거는 9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물질을 바치게 되어 있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이 물질이 떠나면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 떨어지면 새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는 분이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의 물질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물은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해도 자녀들 것까지 평생 벌어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데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를 부추기게 되면 우린 물질 때문에 평생 걱정합니다. 어느 정도 살면서도 계속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자들을 더 부러워합니다. 그럼 결국은 부자들의 삶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 쪽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한다. 재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갑자기 재물이 많아진 크리스찬은 그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진 크리스찬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을 통해서 전도 사역에 힘쓰고 선교 사역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없던 포도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까지 없던 새 것을 주신다. 어제 것을 가지고 평생 먹으려고 하면 물질을 바칠 수 없는데 어제 게 떨어졌는데 오늘 포도즙이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창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10군데, 100군데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예상 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예상 외의 지출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흔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바치는 것에 인색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돈을 여기저기 쓸 때가 많은지, 끊임없이 어려운 시대에 물가가 오르고 수입이 고정적이고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나를 유통하여 통과하는 것이지 내 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유통사업하듯이 돈을 돌리고 돌리는 게 필요하죠. 주신 것을 또 어디에 좋은 데 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돌린다. 그리고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차라리 물질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가 아닌 아까운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본문에서 질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 가지고 이 물질은 내 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물질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을 바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어제까지 없던 새 포도즙이 넘칠 수 있도록 예상 외에 하나님의 풍성한 수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실제적으로 마음이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보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채워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또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했던 저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삶의 메커니즘을 오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새 포도즙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물가가 오르고 우리 경제 형편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도 마음만큼은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날마다 우리를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 기도합니다. 오늘 태신자 34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일재, 이정수, 이정원, 이종만,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태선, 이판승, 이필규, 이한규, 이한솔, 이현구, 이연수, 이연정, 이홍원, 이화자, 이민빈, 이만혁, 장재민, 장정인, 장찬호, 전선엽, 전종설, 정광수, 정광우, 정옥희, 정희충, 정정우, 정진규, 정태인, 정홍혜, 조아이 하나님 34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어서 다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들에게 다가서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